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로 5절입니다. 잦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룡들과 제팡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제를 때로는 어렵게 할 때에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를 어렵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런데 그 어렵게 하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또한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코로 입으로 이렇게 숨 쉬잖아요. 이 숨 쉴 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사례 들릴 때 알죠. 그리고 물을 잘못 마시면 이렇게 좀 사례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례가 들리면 어떻게 되죠? 네? 기침을 어떻게 해요? 하죠. 이게 뭐냐면 물이 음식물이 밥알 하나가 한 톨이 여기에 뭐냐면 이게 그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갈 때는 허파로 들어가는 폐로 들어가는 문이 딱 닫혀. 그런데 요게 닫히기 전에 물기가 조금 들어가면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하면 어떤 것든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밥풀이 막 들어가려고 해. 사례가 들려서 그래서 막 입에서 하면 뭐 입안에 한 입이 있던 게 확 쏟아질 때도 있죠. 그거 참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냥 그 밥알 하나 때문에 제가 언제 들은 얘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대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갔는데 뭐 때문에 밥알 하나가 허파 쪽 공기 쪽으로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할 때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야. 얼른 수건을 가지고 아니면 티슈를 가지고 탁 대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잘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그랬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그죠?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위로 들어가는 게 입에서 넘기면 자동적으로 이쪽 문을 딱 닫아. 공기가 들어갈 때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처럼 한쪽 우리의 삶에 문이 닫혔어. 돈줄이 막혔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닫아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 세상에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사인이에요. 유라굴라는 큰 강풍이 대작될 때에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있어요. 누구께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이 가냐 그때는 나 죽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때를 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역할 때를 살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둡고 이제 에서에게 무슨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때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그 큰 사랑이 어떤 내용을,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하면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이제 제가 오늘 그 여러 말씀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를 어디로 모아요? 세겜으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날이 24장에서 이제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불러가요. 그럴 때 모든 지파들을 어디다 모았다고요? 이 세겜이라는 데가 도대체 뭔데 세겜에 모이느냐 이거죠. 이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라는 뜻이 있고 산마루라는 뜻이 있어요. 세겜의 뜻이 어깨.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질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어디에 매겨요? 어깨에 매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에 모았냐? 산마루 어깨.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의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약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일을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지. 그래서 예배 기둥 잘 세우는 거예요. 신앙자를 하려면 예배 기둥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봉래 권사님에게 수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 날도 나올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목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박봉래 권사님을 사랑하시면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는 그런 걸 뒤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상 경제가 또 회사도 운영하니까 경제 어려운 건 당연히 알겠죠. 목사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다 경영하는 사람이 다 어렵다고. 그런데 길을 하나 열어준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천년왕국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천년왕국 이게요. 여기서 뭐 몇십 년 앞으로 남은 세월이 또 몇십 년 뭐 몇십 년은 있지. 섭섭하지 뭐 몇 년 그러면. 아유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계. 그 생각을 하면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는 거래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쩔까 이러는 거지.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옛적, 이게 열조예요. 옛적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유브라데 강 저편. 그래서 이불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건너편에 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저 사람들을 일컬었다 이거지. 왜? 강 건너온 사람들이니까. 옛날에는 천민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마당새, 목새, 밤새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머슴 여자들은 부여댁, 공주댁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건너와서 강을 건너와서 강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강 저편에서 아브람이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에 1, 2, 3절에는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할 때 창세기 강론할 때 그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브람이 그래서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은 순종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내면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라.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지영이가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기도할 마음이 없어. 여러분 기도
쉽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야 되는데 제 마음이 급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세가 있는데. 형원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안 급해. 그러면 더 있어야 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의 때라고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걸 봐서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가왔네 하고, 다니엘이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어명이 찍혔는데도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면, 그런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뭐가 가까이 왔으니까 70년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건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내가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이루시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기도가, 여러분들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기도 잊어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게 데라의 아들 아브람과 나홀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강 저편에 있었는데 다른 신을 섬겼다니까. 더군다나 오늘로 말하면 불교를 믿고, 요즘으로 하면 다른 종교를 믿은 거야. 그런데 3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람을 강 저편에서 뭐예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내가. 3절,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를 이끌어 왔어. 내가 개 끌고 왔어. 그런 거야. 똑같은 거예요. 개가 온 겁니까? 내가 끌고 온 겁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창세기 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순종 잘했다고 막 그렇게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떠는 거야. 절대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너무 거기에 오래 걸렸어요.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계속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 소유로 주었어. 에서에게는 세일산, 사해바다 밑쪽에 에돔족 속에, 거기가 에돔족 속에 살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야곱과 70명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뭐한 것이라? 행한 것이라. 1절 다시 한번 보고, 1절 보지 말고 밑에 봅시다. 창세기 12장 6절 봐요. 아까 모든 지파들을 어디에 모았어? 세겜. 그 세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내일 모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 이름이야.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경기도 양주 똑같은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상수리, 지난번에 그 상수리 나무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거기서 죽죠. 그래서 곡함의 상수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나오고, 이르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어. 가나안 사람 일곱 족속 함의 조선이 거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쪽으로 간 거야. 하나님이 끌고 갔어. 이끌어서 여기 세겜 땅에. 왜 하필이면 세겜 땅이라고 강조하고,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뭐를, 이거는 뭐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목부 생활하고 야반도주해서, 그리고 에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라반이 뒤에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35장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라고 해서 너희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여기 봐요, 이방 신상과 모든 장신구,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야곱에게 주는지라 모든 걸 빼가지고 모든 거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살 동안 같이 나온 사람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종들과 함께 나온 거잖아요. 이럴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어디에 있느냐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에 세겜 또 세겜이 나와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뭐했어 이방신 창세기 12장에서도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 땅을 통과하는데 해필이면 세겜 땅 이거예요. 아까 어깨란 말을 했고 산마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좀만 더 볼게요. 한 장 더 보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게 또 이게 봐요. 창세기 50장에 이제 12아들을 야곱이 49장 50장에서 복을 주고 아버지 야곱은 죽고 그리고 이제 50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죽는 장면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이끌어가라. 이제 당신들은 반드시 여기서 줄이 틀고 살면 안 되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50장에 해요. 그럴 때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 속에서 13장, 14장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14장이 나오는 거고 14장 앞부분에서는 유월절 양을 말아서 인방인설주에 바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럴 때에 13장은 이제 그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즈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뭐하여? 지금 500년 된 거예요. 거의 500년. 400 한 몇 년이 지난 거죠. 취하였으니 이는 아니 500년이 아니라 430년간 종살이 했으니까 한 400년 조금 안 돼. 한 300 몇 년 요셉이 죽은 지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사 지냈으니까 해골이 된 거죠. 300년 지나면 해골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그때 죽을 때 유언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뭐를 권고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어.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 안 돼.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 나갈 건데 그때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뭐를 그렇지 370, 80년이 지났으면 해골됐잖아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 해골을 갖고 나가라고 했어요. 요셉의 해골을. 그게 어디냐면 세겜이 어깨. 여기까지 하고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또 나오죠. 그게 13장에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왔는데 광야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모세도 죽고 몇 년이 흘렀어요? 출애굽한 지 몇 년이 흘렀어요? 나오잖아요. 계산해보면 나오잖아. 내가 보낼 때 40세 가데스 바네에서 정당으로 갈 때 40세 그리고 45년이 흘렀잖아요. 그래 85세가 되잖아. 내 나이 85세 그리고 85세가 지나고 거기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얼마를 더 하냐면 25년.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 그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누구의 뼈를 아까는 이제 해골이라고 했고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해? 야곱이 야반도주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장신구와 그 땅의 신들의 형상을 거기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 세겜에 묻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뭐한 땅이야? 산 땅이야. 야곱 때에 그 땅을 사놓은 거라 이거지요. 근데 그 땅에 요셉의 뼈도 묻고 또 모든 각종 장신구도 묻고 야곱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잠깐 볼게요. 너희의 허물로 죄를 죽었던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셨도다. 4절 여기 중간 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를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세겜, 어깨, 산마루. 아브라함도 그 지나갈 때에 그 세겜 땅에 통과했죠.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의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렀어. 그 상수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누가 짊어지고 가요? 그 상징이 어깨에 뭐를 메고 가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에 뭐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잖아. 어깨에 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굴 봐라? 어린 양을 봐라. 그럼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디다가 세겜, 어깨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모든 부정한 것들, 야곱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겨서 살았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이게 알고 보니 그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우리의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거 아들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있을 때 떠났어요? 없으니까 떠났어요? 에? 아니 아버지 내 목 달라고 했잖아.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없으니까. 쫄딱 망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래서 그는 실로 어깨의 정사를 메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모든 건 없어질 거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네? 사람이 돈 받을 땐 좋을까 안 좋을까? 네. 70명이 받았다네요. 민주당에. 이재명 아니 그 송영길 그 대표로 나올 때 왜 인제 꺼내냐 막 지금 그러잖아요 또.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걸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지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영원한 거.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 맛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셨죠? 온전히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지고 가셨구나, 세겜 땅에 묻었구나, 그 어깨에 다
예? 그래서 산마루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이미 창세기부터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어두운 우리는 현실 눈앞에 없어질 건데 그거 잡아봐야 소용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듬뿍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전화하지 안 했는 게 얼마나 잘했는지 요즘에 더더군다나 생각을 많이 해요. 치사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체면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해 가시는지, 예. 저는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모임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요야 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치라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띄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간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치 않은 곳. 여러분들에게 아직 얘기 안 했군요. 설교 전에 김경수 목사하고 통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내가 한기총 총무가 되는 것을 꿈에도 없고 일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 일을 왜 나를 시켰나. 원치 않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치 않은 곳으로. 이스라엘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거기도 끌고 가시고 캄보디아든 필리핀이든 다 끌고. 왜 과거에는 교회가 갈만할 때 그렇게 선교지를 간 적은 있지만 요즘에 몇 년을 쭉 돌아보면 원치 아니한 곳으로 끌고 다니는. 그럼 어떻게 끌고 다니냐.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 보니까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게 아닌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꺾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요 몇 주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장례식도 원하는 장례식도 2주 연속 머릿속에 없는 장례식. 우리 성도도 아니잖아요. 누구 아는 사람도 아니 지인도 아니에요. 교수 딸도 그렇고 전주 그 장례도 아침에 꼭 일주일 됐네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 받아서 갔더니 그냥 문상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덜컥 월요일까지 4일장을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치 아니한 곳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말씀 가리키심 이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인생 되시면 그 큰 사랑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